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산으로 따로 불러 앉히시고 그가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전파하시던 천국에 대하여 깊이 가르치신 말씀 중 그 첫 부분, 그 첫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9번이나 복되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천국이 참으로 복된 나라임을 알리셨습니다. 물론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되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말씀이요 따라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서 그 뜻을 새겨 들으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즉 천국은 바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사실이 어렴풋이 깨달아집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어 부자인 사람, 진정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것이야 당연한 일일 뿐이겠으나 심령이 가난한 자도 의가 없는 죄인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니 그리하여 나 같은 자도 살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 천국은 참으로 복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전히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말하면 마치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마음을 가난하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과 정반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노력하면 천국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렸죠. 이 구절을 가지고 내 욕심을 버려야지 그러면 내가 복될 텐데 이 구절은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죄 많은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며 자신의 영적 가난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를 절망 속에 영영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겸비하여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에게서 살 길을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천국이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장차 당하게 될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여 떨던 죄인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한 거예요. 내게 의가 없으므로 애통하며 그런 만큼 더욱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채움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줄이던 영혼이 배부를 만큼 풍성한 의요 목마른 영혼을 능히 시원케 할 만한 완전한 의가 그렇죠. 하나님의 의니까요. 완전한 의가 주어지는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자신의 영적 가난을 슬퍼하던 자가 그처럼 목마르게 바라던 그 의로 하나님의 의로 채움받은 이후에 겪게 되는 변화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긍휼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방향의 말씀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계속해서 경계하고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서 말씀을 받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온 거죠.
여기에 기록된 산상수훈은 이제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나 여기 기록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그를 믿고 따르게 된 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이요, 바로 이와 같이 천국의 축복과 은혜에 참여하게 된 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나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이나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과 화평케 하는 것 등은 바로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경험하고 또 나타내 보여야 할 모습이요, 이런 다양한 모습들은 서로 상관없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전체로서 천국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일관되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씀은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즉 심령이 가난한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오직 하나님 앞에 겸비한 믿음으로, 이제 온유한 자를 일컫는 겁니다. 온유하다, 오히려 겸손하다가 더 적합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죠. 그렇게 오직 하나님 앞에 겸비한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천국 백성의 모습은 이미 그들 자신이 가난한 자로서 경험한 은혜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이 말은 뭡니까? 오직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로 채워 배부르게 하신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불쌍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모습은 그들이 가난하고 비참한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결과로서 나타난다. 긍휼히 여김받은 그 변화의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므로 나도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영적 가난, 가장 근본적인 가난을 체험받은 자가 다른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의 가난을 채워주는 자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말씀과 요한일서의 말씀과 마태복음 이 구절의 말씀이 본질상 다르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사는 백성들의 도리에 대한 이 가르침이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풍성해지고 성숙해진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걸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거죠.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닦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많은 죄가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대로 그 자신이 동일한 사랑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람 안에서 동일한 사랑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들어와 그 본질 그대로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죠. 물론 이 여인의 경우는 나에게 용서의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께 감사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만, 대상을 달리하여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말씀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은혜를 누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누린 사람이
그 긍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남을 긍휼히 여기는 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조건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긍휼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요,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조건 없이 받았던 걸 경험 못했으니까 어쩌면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긍휼의 대상인가? 이렇게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죠. 만약 그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는 자신이 경험한 긍휼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 말씀은 중요한 뭔가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식으로 말해서 그저 말뿐인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의 은혜다. 역사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은혜다. 이런 면이 전제가 된 거죠. 이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여 죄인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신 예수님, 그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영적 가난을 채워 부유하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그 역시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아침에도 보았던 구절이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이런 영적 변화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 역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 자체가 복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해치고 악을 행하던 모습에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한 것 자체가 무엇보다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되었잖아요. 네. 그 자체가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 풍성하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더욱 긍휼히 여기시는 일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의 한 구절, 많이 기억하는 구절이 있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런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는 많이 기억하는데 그 앞에 내용은 잘 모르세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게 먼저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베푸신 긍휼과 사랑은 내 안에서 동일한 사랑을 만들어내요.
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은 진리이니까, 거짓이 아니니까, 참된 것이니까, 참된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동일한 사랑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은 더욱 풍성하게 지속적으로 베풀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바로 이런 내용을 담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근거와 대가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근거로 값없이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입은 자 안에서 동일한 사랑을 만들어내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사랑을 그에게 베푸시는 연결 과정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연결고리가 깨트려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비와 긍휼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가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죠. 예수님의 비유.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의 빚을 진 자가 주인에게 사정하여 탕감을 받은 후에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이거는 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이거 비교가 안 돼요. 그냥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100데나리온은 그냥 먼지와 같은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예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빚 갚으라고 독촉하였습니다. 그 동료가 사정을 봐달라고 애걸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쳐넣자 주인이 약한 사람을 불러 꾸짖게 됩니다. 나는 내가 애걸하기에 너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거액을 탕감하여 탕감해 주었거늘. 탕감이라는 건 뭐예요? 없던 것으로 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사소한 빚을 탕감하여 주지 않고 감옥에 쳐 넣었느냐? 나도 내 빚을 탕감한 것을 철회하고 감옥에 넣으리니 홀이라도 다 갚지 않고서는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형제를 중심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다른 불쌍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자기 안에서 동일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의도적이죠. 그 악한 마음으로 막아버릴 때 어떤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일깨우신 말씀이에요. 이게 엄청난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으로 부르사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야 할 마땅한 모습, 당연한 삶의 도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당연한 삶의 도리에 대하여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너 역시 애굽 땅에서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였을 때 노예 취급을 당하면서 학대받은 자요, 이런 너희를 내가 긍휼히 여겨 구원하여 낸 만큼,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은 너희 안에서의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요건이 마련되어져서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만큼 너희야말로 나그네의 어려움과 고통을 가장 잘 아는 자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 가운데 나그네 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돌볼 사람 없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를 무자비하게 대하지 말라. 그들의 연약한 처지를 악용하여 착취하려 하지 말라. 너희가 힘없는 저들을 보호하고 돕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해를 끼친다면 고아의 아비요 과부의 재판장인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너를 죽여 내 자녀와 아내로 고아와 과부가 되게 할 것이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출애굽기 22장 25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빌리고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동거래 관행이요. 특히 담보를 잡혔을 경우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를 임의대로 처리할 권한이 이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여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해 돈을 빌린 것도 아니요 먹고 살 만한 형편이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생활이 공공하여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서 돈을 빌려간 가난한 자의 경우에는 우선 채주와 같이 하지 말라. 즉 일반적인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과 원칙에 따라 취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동거래 관행이나 원칙을 초월하는 더 높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율례로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도리, 그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야 우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통상적인 계약대로 하자면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겠으나 가난한 자의 경우는 이런 일반적인 거래 원칙을 초월하여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 형편이 공공하며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내가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만일 담보를 맡겼는데 해가 지도록 돈을 갚지 않았다라고 합시다. 가난한 사람이 무슨 재물이 있어서 토지나 귀중품이나 금이나 보석을 담보로 잡혔겠습니까? 사정이 급하면 바깥에서 농사 지어야 할 소나 농기구를 잡힐 수도 있고 매일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이나 심하면 단벌 옷이나 덮고 자야 할 이불을 잡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마침 비가 내려서 논을 갈아엎어야 하는데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소를 잡아두면 가난한 자의 1년 농사를 망치지 않겠느냐. 매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잡아두고 내어주지 않으면 먹고 자고 입을 곳조차 남기지 않고 빚 갚으라고 독촉하면 그 사람더러 죽으라는 말이 아니냐. 돈을 빌려갔으니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은 정해진 법에 따른 일이요 돈을 아직 갚지 않았으니 담보를 돌려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물론 이것이 일반적인 거래에서야 지켜야 할 관행이요 원칙이지만 공공한 처지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는 이런 원칙을 가혹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 이상의 더 높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더 높은 그 이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법대로, 계약대로, 약속대로 한다면야 이자도 받아야 하고 돈을 갚기 전에는 담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법적인 권리,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가난한 자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말고 해지기 전에 담보를 돌려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의 공공한 처지, 어려운 처지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는 신자의 윤리는 그저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세상 윤리의 수준과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아니 자기 것을 희생하고 손해 보면서라도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명령,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여기 자비하다는 말은 오늘 말씀 중 긍휼히 여긴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흔히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긍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의 긍휼과 자비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명령하시면서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고 일부러 일깨우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감춰진 의도는 너 스스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니 너 역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게 옳지 않냐? 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으니 너도 남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일깨우고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흔히 법대로 하자, 원칙대로 하자라고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악한 일을 눈감아 주거나 게으름을 조장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나 법대로 하자, 원칙대로 하자고 언성을 높이는 사람의 심중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그런 말 배후에는 나는 내 이익을 단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 내가 받을 것은 다 받겠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거야 그 사람 사정이고 나는 내 몫을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동기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한 자의 공공한 사정을 보면 자연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 참 요즘에 이 사회를 또 어렵게 만들었던,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전세 사기단. 그 전세 사기단의 꼭대기에 있는 분의 직업이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 대변이 변명이죠. 우리가 볼 때는 나는 법대로 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 50채나 가지고 있어요. 나는 팔리면 다 줄 거야. 근데 안 팔리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법이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든 법적으로라도 그 사람을 이겨보려고 이제 나온 분들, 청년도 있고 자매분도 있고 막 이렇게 쌓아들고 다녀요. 그게 다 뭐냐고. 그게 다 법적인 서류래요. 그들이 요구할 때마다 이거 꺼내주고 저거 꺼내주고. 그러니까 삶을 지금 빼앗긴 거죠. 자신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무리의 꼭대기에 있는 어느 사람은 나는 법대로 했다. 난 불법이 아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 법의 그 틈새를 어떻게 잘 피해가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전혀 긍휼이 없는 거죠. 전혀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라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므로 당연히 자신의 옛 처지를 생각하고 동정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자연히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짓눌러버리고 무자비하고 냉혹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몰아대며 독촉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가난한 자가 너로부터 이런 무자비한 대접을 받고 그 슬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무자비하게 대한 대로 나도 내게 무자비하게 대하리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죽여 내 자녀와 아내로 고아와 과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어 온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거두어 버리리라, 끊어 버리리라, 더 이상 베풀지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요 그를 섬기며 사는 자라 하니 그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는 뜻입니다. 천국 백성, 믿는 신자가 살아가는 원칙은 법대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원칙을 따라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정도는 물론이요, 이것을 초월하는 이보다 더 높고 고상한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불쌍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이런 자에게 더욱 풍성하게 그리고 항상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런 내용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긍휼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고 참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긍휼을 우리가 받을 그때의 우리의 처지가 또 어떠한 처지인지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애굽의 그 참담한 노예 시절의 처절함을 일깨워 주셨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기 전 우리가 어떠한 그야말로 의가 없어 죄뿐인 그 참담하고 처절한 심령, 그 죄인된 악인된 그 상태, 그 모습을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아무런 조건도 값도 없이 오직 은혜로 입혀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제 본성이 된 우리로 살게 하신,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으키신 그 변화의 본질을 말씀하여 주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에 참여한 저녁예배 가족들, 지금까지와 더 풍성하게 긍휼의 사랑을 베풀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가로막지 않고 그 긍휼의 그 사랑이 베풀어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믿음의 행위임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마다 살아가는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자라가게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회의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그 어려운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훈련이 되는 귀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법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너무나 공고하고 너무나 연약한 처지에 여러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어려운 그 하루하루를 감당해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들을 돕는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어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들에게 위로와 또 회복의 은혜에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